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리와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권리가 사명이 되자, 권리가 사명이 되게 하자. 자, 오늘 권리와 사명,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조금 뜨문뜨문 설교를 했기 때문에 내용 요약을 사도행전 22장을 잠깐 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 여정이었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번에는 가지 말라고 뜯어말렸습니다. 선생님 가시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큰 일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뜯어말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 교회가 걷어준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가난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많이 걷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되겠다는 그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이면의 이유가 있는데 헌금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좀 받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아, 이방인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헌금까지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방인을 너무 무시하고 깔보고 배척하고 그랬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당신들을 우리 형제로 받아들이겠소, 이런 기대를 좀 바울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큰 숙제가 그거였거든요.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는 것은 그것도 어렵지만 정말로 유대인들이 과연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고 한 형제 된 것을 받아줄까, 이게 가장 큰 숙제였는데 잘 됐다. 이번에 헌금을 가져가서 헌금을 이렇게 매개체로 해서 유대인들이 좀 이방인을 형제로 받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뜯어말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왔단 말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잘 안 됐어요. 너무 유대인들이 완고한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벗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 출신을 벗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 출신이야, 이게 막혀가지고 참 어려워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어디 출신이냐, 이게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우위에 있어가지고 특히 이렇게 뭐 대통령 선거나 무슨 선거를 앞두고는 이게 정치 얘기를 물론 교회에서 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함부로 꺼냈다가 몰매 맞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유대인이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유대인 민족성을 따져보면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좀 받아주면 좋으련만 바울이 그렇게 헌금을 가지고 와서 부탁을 하는데도 잘 안 돼. 너무 안타까워요. 인정할 수 없대. 못 받아들이겠대. 그래서 바울이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천부장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도 그랬다. 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어서 나도 길리기아 다소에서 난 본 유대인이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그래서 나도 당신들처럼 율법이 전부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나도 한몫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잡아 가두기도 하고 그게 대제사장들이 증인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분들이 다 안다. 나도 그랬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내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가다가 거의 정오쯤 되어가지고 강렬한 하늘의 빛을 보게 되었고 내가 눈이 멀어졌고 쓰러졌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라. 사울아 사울아 또록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랐다. 그래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분이 내 이름을 2번 불러주시고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당신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더라. 어찌 내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겠냐. 주님 제가 그럼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지시할 사람이 있으니까 다메섹에 들어가라.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고 거기서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당신을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으로 임명을 받고 침례받고 눈 뜨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일약 전도자가 돼서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할까 생각하다가 예루살렘에게 먼저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갔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자꾸 떠나라 그러시더라. 떠나라. 아니 왜 제가 예루살렘을 떠나야 합니까? 이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에게 먼저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이들이 네가 예루살렘에게 전해봐야 그들은 절대로 듣지 않을 거다. 아니 성령님 제가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제가 스데반 죽이는 사람 옷을 봐준 사람입니다. 그들도 나를 같은 편으로 생각할 겁니다. 제가 말하면 통할 겁니다. 아니다. 절대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네 말을 안 들을 거다. 나는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노라. 그래서 성령께서 떠밀어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방인에 가서 저 그리스로 또 이렇게 소아시아로 아나톨리아 반도로 그래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원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로 아나톨리아 반도에도 저 그리스 땅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렇게 헌금까지 거둬온 거 아니냐.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마다할 수 있냐. 그러니 제발 내 말을 좀 듣고 이방인들을 좀 받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22장 아까 22절 읽었죠?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렇게까지 자기 간증을 하고 바울이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놓고 이 얘기를 할 건 아닙니다만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키고 자기 간증하고 진솔하게 솔직하게 정말로 간절하게 그렇게 했으면 아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네 바울 선생. 아 우리가 생각이 짧았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소리 지르고 없애버리자 하고 살려둘지 마자. 도무지 생각을 고쳐먹지를 않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바울은. 저는 가능성 있는 사람과 가능성 없는 사람의 차이를 굳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가능성 있는 사람이고요. 귀가 닫힌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귀를 닫고 자기 철학에, 자기 고집에, 자기 주장에 함몰되어 가지고 어떻게 쑤셔도 쑤셔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채찍질 하려고 합니다. 더 때려라 이러면서 이제 채찍질을 하려고 하자 바울이 안 되겠다 싶었던지 이렇게 내가 당할 수만은 없지. 자, 그래서 뭐라고 말했느냐? 자, 25절입니다. 25절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하니. 자,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바울의 히든 카드가 하나 나왔습니다. 로마 시민권 카드를 딱 낸 겁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재판도 없이 나를 채찍질 하느냐라고, 바울도 이렇게만 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권 카드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마 시민권은 당시에 엄청난 보호막이 있는 시민권이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도 지금 여권 파워라 그러나요? 여권 파워? 우리나라가 그 여권 파워 지수를 가리키는 헨리 지수라고 그러는데, 헨리 지수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라는 걸 아세요? 몰랐어요? 첫 번째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193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인데 싱가포르하고 공동 2위 192개. 그리고 그 밑에가 독일이나 스페인이에요. 미국은 한참 밑에예요. 한참 밑에. 우리나라의 여권 파워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전 세계 192개가 된다. 마치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정말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행의 자유, 선거권의 자유, 결혼의 자유, 직업의 자유는 주거의 자유는 말할 것도 없고, 반역죄 외에는 사형을 금지한다. 또 부당한 판결이다 싶으면 상소할 권리가 있고, 정식 유죄 판결 없이는 고문을 금지하고 채찍을 금지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정식으로 재판을 받고 그래서 상고할 수 있고 항소할 수 있고, 그래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쨌든 간에 고문을 하거나 함부로 채찍을 내릴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채찍 맞게 생겼잖아요. 고문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른 로마 시민권을 얘기한 겁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재판도 하지 않고 나를 고문하고 채찍하려고 하느냐.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백부장이. 그리고 그것을 천부장에게 일렀습니다. 그러더니 천부장이 직접 확인하러 온 겁니다. 진짜냐 사실이냐 말해라. 진짜지. 아니 어떻게 너한테 로마 시민권이 있느냐.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길을 확 죽이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여러 루트가 있는데요. 바울처럼 부모가 시민권자면 당연히 자식이 시민권자죠. 그렇죠? 두 번째는 국가에 많은 돈을 헌납해서 시민권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일정 부분 돈을 많이 내면 시민권을 주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돈으로 이 나라에 기여했다 그래가지고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로마가 점령한 땅에서 로마에 도움이 될 만한 그 어떤 귀족들에게도 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비록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귀족이니까 시민권을 줘가지고 뭔가 도움이 될 만하다 싶었을 때는 지배를 당한 어떤 그 점령지의 귀족들에게 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군 복무를 로마로 해서 20년 했을 때 제대할 때 줍니다. 제대할 때 20년 딱 지나고 나면 연금을 주듯이 로마 시민권을 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노예를 10년 했을 때,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될 때 로마 시민권을 주는 경우가 있고. 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뭔가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을 바치든지 노예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뭐 또 군복무를 하든지 이래야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받았다 보니까 완전히 오리지널이에요. 나머지는 다 가리지널이고, 바울이 오리지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거기서 은맥히 죽을 것 같은 거죠.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진짜 오리지널이구나. 그랬더니 천부장이 바울을 순식간에 풀어주게 된 거죠. 이거 잘못했다가 자기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 심한 고문을 채찍질을 면했다는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궁금증이 여러분처럼 생긴 게 뭐냐? 아니, 왜 바울은 채찍을 맞기 직전에, 고문을 맞기 직전에 시민권 카드를 꺼냈을까? 채찍 안 맞고 싶어서 그랬을까? 고문당하기 싫어서 그랬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문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채찍다는 것이 아프니까 그래서 시민권을 얼른 꺼낸 걸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가 매맞기 싫어서, 고문당하기 싫어서, 그게 두려워서 시민권 카드를 꺼냈다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로마서 사도행전 16장에 있습니다. 자, 16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말입니다. 그가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빌립보. 자, 사도행전 16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16장 21절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자, 바울이 빌립보에 와가지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 이제 들고 일어난 겁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을 한 거예요. 자, 22절에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이렇게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래서 이 명령을 받아서 깊은 옥에 가두고 착고에 든든히 채워서 매맞고 옷 찢기고 감옥에 갇힌 바울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착고를 풀어주시고 사슬을 풀어주셔가지고 거기서 건짐을 받게 되었잖아요. 건짐을 받게 되니까 지키던 간수가 꾸벅 졸다가 갑자기 창문이 이 상살문이 열려 있는 거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 잠깐만요, 우리 자살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망간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너무 그 장면에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주의 이름을 바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자기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침례받게 해서 그 간수의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3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고 하더라.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38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39절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16장에서는 말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 전에 바울이 매 맞기 전에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는 걸 충분히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했다 안 했다? 안 했다. 16장에서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실컷 얻어맞고 밤에 갇혔다가 석방된 다음에 내가 사실은 시민권자였다라고 말한 겁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는 매 맞기 전에 시민권을 내밀었고 16장에서는 매 실컷 맞고 옥에 갇혀서 석방된 다음에 나 사실 시민권자였어. 자,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16장에서도 매 맞고 22장에서도 매 맞는 건데 왜 22장에서는 매 맞기 전에 시민권자인 것을 말했고 16장에서는 왜 미리 말 안 했을까? 자,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목사님이 다 하실 거잖아요. 빨리빨리 하세요. 어차피 다 하긴 할 거예요. 할 건데, 자,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인데요. 자, 우리의 권리라는 것이 있어요. 권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쓸 수 있는 카드잖아요, 카드.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권리, 내가 무엇을 행동할 수 있는 권리, 내게 어떤 발언할 수 있는 권리, 내가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사람들에게는 나름의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권리.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권리 중에 하나였던 로마 시민권이라는 권리를 바울이 갖고 있으면서도 왜 22장에서는 썼고 16장에는 안 썼냐? 이 얘기입니다. 안 썼냐? 나중에 왜 시민권자라는 것을 뒤에 밝혔냐? 뒤에 밝혔냐? 자, 이것은 적어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16장에서도 했었어야지. 16장에서 안 하고 뒤에 밝힌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로마 시민권을 미리 썼더라면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고 매맞지도 않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16장에 없어지는 것일까요? 간수가 구원받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간수가. 빌립보 간수를 만날 일이 없어요. 왜? 감옥에 갇힐 일이 없기 때문에. 빌립보 간수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함으로 그 가족 식구들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는 제2차 전도여행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와서 바울이 꿈의 환상 가운데 보고 나서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냐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는 에베소 지역이나 이런 터키 지역에서만 전도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다 나타나셔서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빌립보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빌립보는 그의 첫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첫 성에서 어떻게 이것이 복음이 잘 진행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성에서 전도를 실패하면 나머지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를 전도하게 하시고 그 루디아의 집을 빌립보 교회로 개척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족한 성도를 빌립보 간수의 가족을 거기다 붙이시고 간수 전도를 하고 간수 가족을 전도하고 그리고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바울이 매 맞지 않는 것보다 매를 맞더라도
하룻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 전도에 더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아 미안하지만 오늘은 네가 좀 맞아줘야 되겠다. 이것이 성령께서 그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걸 바울이 로마에다가 고소해버리면요, 빌립보 감옥에 갇힌 그 로마 관리들은 다 감옥 가야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없이 채찍질하고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가두고 재판도 없이 신문을 했기 때문에 법을 어긴 그 사람들 다 감옥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싹싹 빈 겁니다. 제발 좀 떠나라. 제발 좀 떠나라. 그 상대방을 미안하게 만들어 놓고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 지역의 복음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더라도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옮겨갔지만 그 빌립보 교회를 로마 관리들이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없다고 해주세요. 없다. 왜요? 만약에 건드리면 바울이 불어버리거든요. 당신이 루디아 교회를 건드렸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나를 죄도 묻지 않고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이렇게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둔 거 제가 한번 불어버릴까요? 아니, 그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로마 시민권이라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그 권리를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가 막히게 사용하신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오늘 성경을 쭉 읽어봤는데 그 뒤에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그 뒤에 베리아에 갔을 때, 그 뒤에 아테네에 갔을 때, 그 뒤에 고린도에 갔을 때 누구도 바울을 고문하거나 신문하거나 채찍질하는 예가 없어요. 그 이후로는 이미 소문이 난 거죠. 저 사람 바울을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래서 불만은 있었으나,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아요. 바울은 이미 소문이 난 겁니다. 자기들에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자, 2차 전도행의 앞으로의 모든 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아, 네가 하룻밤 좀 매맞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미안하지만 오늘은 시민권이라는 걸 말하지 말고 네가 먼저 맞아라. 그리고 나중에 시민권자라는 것을 얘기해라. 이게 2차 전도행 네가 고린도까지 다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싫어요, 하나님. 나 매 맞는 거 싫어요. 복음에 도움이 되건 말건 그건 나 문제가 아니고 나 매 맞는 거 싫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2차 전도행이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이 권리를 사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2차 전도행을 수월하게끔 하나님께서 고속도로를 닦아 놓으셨다. 아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사용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자, 그러면 22장으로 다시 와서 22장에서는 그러면 왜 사용했느냐? 16장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고 22장에서는 사용하는 게 더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자, 그 이후에 이제 23장, 24장, 25장, 26장을 계속 이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누구 앞에 서게 되나요? 23장에 보면 공회 앞에 서게 되고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고 베스도 총독 앞에 서게 되고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이사에게까지 서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채찍을 맞고 고문을 당하면 이번 채찍질은 어떤 채찍질이냐면은 이게 채찍 끝에 쇠갈고리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한번 탁 하고 한번 확 당겨버리면 이게 살점이 뜯겨 나가서 몇 번 당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바울의 복음전도 계획은 지금 공회 앞에도 서야 되고 벨릭스 총독 앞에도 서야 되고 베스도 총독 앞에도 서야 되고 아그리빠 왕 앞에도 서야 되고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 로마죠, 로마. 앞으로 내가 복음 전도할 일이 사역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 채찍과 고문에 시달리다가 내가 죽어버리거나 순교해버리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서 로마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강렬한 열망과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바울은 이번에는 시면권 카드를 미리 쓰는 것이 좋겠다. 자, 중요한 것은 자신의 편의를 따라서 권리를 썼다 안 썼다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썼다 안 썼다가 아니라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더 도움이 되면 쓰고 복음에 적어놓는데 도움이 안 되면 안 쓰고 목적은 뭐다? 복음 전하는 일이 우선이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자기 편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맞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쓰고 안 쓰고를 결정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했다.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사명 앞에서 생각했다. 사명. 내가 이걸 할 수 있냐 없냐. 여러분, 바울은 정말 그런 점에서 참 위대한 전도자 생각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난주에 이어서 멀미 시리즈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멀미 시리즈 한번 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멀미 시리즈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배를 참 많이 탔습니다. 남들보다. 한 번은 강원도 동해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강원도 동해. 울릉도에 있는 해군 기지를 위문하려고 묵호항에서 배를 탔습니다. 지금은 묵호항에서 울릉도 가는 배가 없다고 그러던데 묵호항에서 당시에 떠나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냥 객선, 일반 여객선이죠. 그래서 저 혼자 군복을 입고 대위 계급장을 달고 해군 근무복을 입고 배를 탔어요. 묵호항에서 울릉도 가는 배를 탔습니다. 가끔씩 저는 배를 타기 때문에 일반 해군하고는 좀 다르니까 저는 배를 이렇게 자주 타는 것은 아니고 가끔 이제 필요할 때마다 타기 때문에 상식이 있어요. 멀미를 좀 덜 하는 방법. 어떤 사람은 아침을 먹지 말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먹어야 된다. 근데 그때는 든든히 먹는 게 좋다.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좀 멀미를 덜하게 속이 비면 오히려 더 안 좋다. 또 그날따라 도 아침을 많이 먹었네. 또 그 말을 듣고. 그래서 객선을 탔는데요. 포항에서 울릉도 가는 배는 되게 컸어요, 배가. 근데 묵호항에서 가는 배는 배가 조그맸어요. 뭔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터뷸런스가 굉장히 심하죠. 롤링, 피칭이 심해요. 자, 롤링이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 흔들리는 것을 롤링이라 그래요.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피칭이라 그래요.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요잉이라 그래요. YAWING. 요잉이라 그래요. 요잉. 그러니까 롤링과 피칭이 종합 선물 세트로 흐르는 것을 요잉이라 그래요. 그러면 거의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다. 그날 대륙봉을 딱 벗어나는데 롤링도 피칭도 아닌 요잉이 시작됐어요. 어떻게 견딜 수 없을 만큼. 제 앞에 아주머니들이 쭉 앉았고 제 옆에도 이렇게 좀 앉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누군가가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모든 배는 앞에 등받이 앞에 다 비닐봉지가 하나씩 다 들어있어요. 아시죠? 비닐봉지. 그거 뭐 하라고? 귤 까먹고 버리라는 게 아니고 거시기 할 때 이제 쓰라고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아주머니가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도미노 현상이 생겨가지고 막 옆에 하지, 뭐 앞뒤에 하지. 정말 정신이 없이.
그 좁은 배에서 냄새는 얼마나 많이 나는지, 소리는 얼마나 나는지.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죄송해요. 하지 말까요? 그냥 연으로 끝나고 기도할까요? 네. 그러니까 너무 저에게도 이제 쪼여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그냥 일반 옷을 입고 있었으면 나 했을 거예요. 근데 해군 근무복, 해군 대위. 만약에 제가 그 아줌마들처럼 저도 해버렸으면 아이고 해군 아저씨도 멀미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대한민국 해군을 욕먹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해군 아저씨도 오바이트를 하냐. 그래서 너무 저에게 내가 왜 군복을 입고 왔을까. 그냥 일반 티셔츠 잠바 입고 왔을걸. 그래서 마음껏 나도 해버릴 걸.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가 너무 마음이 고민되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 이제 종업원이 한 2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화장실에 가서 버릴 기운도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화장실에 갔지만 화장실까지 갈 기운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고 봉지를 주면 종업원이 그걸 갖다 주는, 갖고 가서 화장실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업원이 너무 바빠. 아저씨! 그러면 또 그 갖다 줘야 되고, 아저씨! 그러면 갖다 줘야 돼. 종업원이 너무 바빠. 나도, 근데 차마 해군 대위가 아저씨! 이렇게 하기가, 이건 진짜 대한민국 해군을 욕먹이는 거다. 어떡하지? 속에서는 올라오고 아저씨 하기는 싫고 내 체면에.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가면 좋아요? 근데 그 아저씨가 보였고 그 아저씨가 정말로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손님들이 해놓은 것을 화장실에 갖다 버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내가 저걸 도와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서 도와드려야 되겠다. 앉았다가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저씨 그거 제가 좀 같이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남의 여자가 거기다 해놓은 것을 나도 갖다가 이제 화장실에 열심히 퍼나르는 거죠. 여러분 신기하게 나도 앉아서 아저씨에게 봉투 맡길 권리가 있습니다. 손님이니까. 근데 그래가지고는 이게 웃음거리밖에 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 다른 아주머니들은 그래도 상관없지만 나는 해군 대위가 그 오바이트를 한다는 것이 너무 이거는 해군을 욕먹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그래서 그 아저씨 종업원이 생각이 났고 그 종업원을 내가 도와줘야겠다. 아마 혼자서 뻘뻘거리는 것을 그래서 같이 도와서 열심히 그걸 날랐어요. 신기하게 여러분 그 일이 생기고 그 일을 하니까 이 올라오던 그것이 싹 사라져요. 신기하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기하게 싹 사그라들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파도가 7m, 8m 쳐도요 함교에서 배를 조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멀미 안 해요. 멀미 안 해요. 어디 노는 사람들이 멀미하지 일이 있는 사람은 멀미 안 합니다. 내가 이 기계를 돌리지 않으면 내가 이거 운전을 하지 않으면 이 배가 침몰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멀미 안 합니다. 오바이트 안 해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해서 다 하고 울릉도에 무사히 도착을 했어요. 배를 내리는데 그 종업원이 나한테 고맙다. 역시 해군이시네요. 모가지 힘주고 나왔어요, 제가.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도 엄연한 손님으로서 내 약함을 그 사람들에게 맡겨서 봉투 받아가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이 권리가 더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사명으로 여겨졌고 그 종업원을 도와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도와드렸을 때 내 권리를 사용한 것보다 더 결과와 열매가 좋았다는 거죠.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이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로 집에 엄청난, 그 사람은 참 부자였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갈 마음을 먹고 목사님과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이 신학교 가는 걸 반대했대요. 당신은 신학교 가서 목회하는 것보다 일반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더 막중할 것 같다. 정말로 자기는 불타오르는 그 열정과 성령의 충만함을 복음 전하는 일에 쓰고 싶었지만 오히려 목사님이 말렸대. 당신은 그것보다 정치계에서 뭔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소.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 정치계에서 40년 공직하면서 세계 최초로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죠.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승화시켰을 때 그 권리가 더 빛난 케이스가 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 간단하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16장에는 안 썼는데 왜 22장에는 썼을까? 상황에 따라서 쓰고 말고를 결정한 게 아니고 자신의 편리를 따라서 쓰고 말고를 결정한 게 아니고 매맞기 싫어서 쓴 것도 아니고 그때는 내가 매를 맞더라도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안 쓴 것이고 이번에는 내가 로마 시민권을 써서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쓴 것이고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의 사명에 포커싱해서 그렇게 쓰고 말고를 결정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권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권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직분이 권리일 수 있습니다. 근데 권리가 권리로만 머물면 의미 없습니다. 내 소유가 소유로만 머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유와 권리와 지식과 직분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명에 포커싱 되어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쓸 때 여러분의 권리는 더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더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더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계급장이 더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계급장을 복음을 위하여 쓰지 않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쓰면 그냥 딱 거기까지. 오늘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각나서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권리를 사명에 맞추어서 쓰자. 그 도전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권리를 하나님의 사명에 맞춰 씁시다. 사명에 맞춰 씁시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쓰지 아니하고 어떨 때는 쓰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무엇이 더 도움이 될까? 권리를 쓰는 게 도움이 된다면 쓰고 권리를 쓰지 않는 게 도움이 된다면 안 쓰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유익한 것이 뭔가를 고민했던 사도 바울. 주여 우리 오산 침례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목자들
그리고 좀 배웠다는 사람들, 신앙생활 좀 했다는 사람들, 내가 돈 좀 있다는 사람들, 무엇을 내가 가졌건 간에 그 권리가 나를 위하여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래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의 권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리의 이유라고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나에게 작은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를 주를 위하여 쓰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쓰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자기 편의를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 쓰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결심하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얻게 하신 재능들, 권리들, 권세들, 이 모든 것을 이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쓰는 용기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